우리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 우리나라를 사람들이 부를 때에 좀 안 좋게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갈등 공화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회 갈등 지수라는 것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OECD,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죠. 그 선진국들의 연합계 회원국이 한 30여 개국이 되는데, 여러분 그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갈등 지수가 몇 등 할 것 같으십니까? 몇 등은 모를 수 있습니다. 상위권일까요? 하위권일까요? 상위권입니다. 우리나라가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4위와 2위 사이를 왔다 갔다가 하다가 지금은 계속 3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나라는 멕시코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한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사회 갈등 지수를 조사할 때에 갈등이 일어나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분야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 2021년도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 사회 지표를 보면 한국은 보수와 진보, 빈곤과 중상층, 그리고 노인층과 젊은층, 남자와 여자, 지역 간의 모든 계층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념의 갈등이 있고, 계층의 갈등이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성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정말로 하루도 빠짐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본다면 소득이 점점 불공평해지면서 금수저, 흑수저 논란, 또 노사 간의 갈등,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분노가 더 증폭되고 있고, 사회적인 갈등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수백만의 다문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갈등도 심해지고 있고, 또 고질적인 지역적인 갈등도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갈등을 줄일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사회적인 학자들은 이 방법에 대해서 경제적 불평등과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사회적인 방법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 갈등 관리 능력을 키우고 정치가 안정되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평등과 간격의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갈등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통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상대방을 알고, 또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죠.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인 소통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소통이 사라지면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갈등을 중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깨어지고 더 첨예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와 다른 편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책임을 전가하고 분노와 적개심을 드러내며 싸우며 지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과연 지금 이 시대만의 문제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펼쳐진 인간의 모든 역사는 전쟁과 갈등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서로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창조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친히 하나님과 대면하며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한 이후에는 이렇게 하나됨의 축복을 상실하고요,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서로를 탓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갈등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존재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서 난 첫 번째 형제가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입니다. 형인 가인은 동생 아벨의 그 잘됨에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첫 번째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보시면요, 계속해서 동족 간의 살상도 있었고 다른 민족 간의 살상도 있었고 전쟁이 점점 확대되는 것을 우리는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한 인류학자가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의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날이 얼마나 될까 조사를 해봤더니 고작 몇 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사는 전쟁사고 침략과 약탈의 반복의 역사라는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의 시대를 21세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나라와 나라끼리, 또 한 나라 안에서 같은 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족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죠. 심지어는 가장 작은 공동체의 단위, 사랑으로 뭉쳤다고 하는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존재합니다.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제 서로 싸우셔서 서로 대면대면한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제도 싸웠다는 거죠. 다른 집 아니라 저희 집이 어제 그랬거든요. 제가 어제 별로 그렇게 심한 잘못도 안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제 저녁을 준비하는데 제가 국을 돌렸단 말입니다, 전자레인지에. 근데 제가 뚜껑을 안 덮고 돌렸어요. 뚜껑 안 덮고 돌렸다고 혼을 내는데, 여러분 이런 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는 또 저희 집 세 여자분들한테 불만이 많습니다. 왜 머리카락을 그냥 놔두냐고요. 치우면 되지. 별것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늘 싸워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작은 갈등이면 좋겠지만 가정 안에서도 사내 만에 하면서 심각하게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갈등이 없을까요? 저는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진짜로 예수 믿으면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다 변하는 줄 알았습니다. 못된 성격을 가진 사람도 착한 사람이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싸움을 만드는 사람들이 싸움을 중재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바뀌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인생이 완전히 바뀐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서 볼 것 없이 저희 집안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만 오면 온 집안이 전쟁이 이뤄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목사와 장로들이 모이는 노예와 총회에서도요, 싸움이 있고요. 그리고 장로, 권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갈등을 일으키고 더 싸우고 더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싸우잖아요. 그러면 술 한 잔 먹으면 다 화해를 풉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데 절대로 화해하지 않습니다. 더 치사하고요, 더 야비하고 더 쫌생입니다. 분명히 신앙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데요,
그 싸움은 누구도 못 말립니다. 심지어 주님도 못 말린답니다. 한 번 싸움을 끝장을 보는 거예요. 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아니면 지가 교회를 떠나든지 내가 교회를 떠나든 둘 중 하나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란 말이 뭐냐면 구별된 자란 뜻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남다른 열심을 내던 자들인데, 여러분,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들의 뜻과 판단과 주장이 곧 하나님의 뜻과 판단과 주장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문제를 제기하면 이단으로 몰았고요, 결국 그들을 죽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안에 이 갈등의 문제들 제대로 해소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경고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방탕함과 또 또 그와 그와 같은 같은 것이라.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비교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은 서로 대적한다고 얘기합니다.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육체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투기를 우상 숭배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같은 위치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지 간에 우리에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갈등은 인간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있는 모든 공동체는 그 안에 관계라는 것이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갈등을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갈등을 해결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안 좋은 방법들을 우선 말씀드리면, 첫째는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 갈등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도망합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보는 거죠.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고 용납해서가 아니라 그 갈등 자체가 싫어서 피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단언컨대 인간이 사는 한 갈등이 없는 곳은 어느 곳도 없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반응이 뭐냐면, 갈등을 경험하기는 하는데 갈등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문제는 많은데 겉으로는 화평한 척하면서 방치하죠. 대신 어디에 쌓아두냐면 마음에 쌓아둡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도 절대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대신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폭발력을 일으키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반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갈등이 생기면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마음에는 다른 사람은 없고 오직 나만 존재하니까 내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힘으로 짓누르고
억누르고 이기려 하는 거죠. 별것 아닌 상황에 대해서도 확대 해석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상처 주고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해서 제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별 문제 아닙니다. 근데 눈에 불을 켜고 그 문제들을 살펴서 그것이 발생하면 갈등을 확장시키고 싸움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에 큰엄마가 그렇다니까요. 이분만 오면 온 집안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이분이 오셨다 가시면 저희 부모님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모여도 이분만 가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말을 계속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니까 부부간의 사이도 갈라지게 만들고 형제간의 의도 상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좋지 않게 생각하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왜? 세상보다 별반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갈등이 오면 갈등이 무섭다고 싫다고 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갈등이 있는데도 없는 척 쌓아두거나 무시합니까? 아니면 갈등이 오면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싸우려고 달라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만드는 사람입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절대로 갈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선포하신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죠.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깨어진 인간 간의 관계도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갈등의 주범으로 몰았습니다. 왜 갈등의 주범으로 몰았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관련된 일이었지만 세상에서 본다면 그들의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고 그것이 얼마나 추한지가 밝혀지니까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미워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고, 예수님은 이 사실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평화의 왕 대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만드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생기는 피차 면치 못하는 갈등을 넘어 평화로 갈 수 있을까?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소통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은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말씀 여러분이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보면 두 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또 하나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인데 이 두 교회가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를 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태동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이 흩어지는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거기에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이방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서둘러 지도자를 파송하는데, 누구냐? 위로의 아들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바나바를 보냅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온 것은 정말로 우리가 쓰는 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가니까 이 교회가 더욱더 놀라운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나바가 유대인이다 보니까 헬라어와 헬라 문화에 조금 서툴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도 잘 알고 성경도 잘 아는 사람을 찾다가 자신이 만났던 바울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은둔 생활하고 있던 바울을 불러 함께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주의 종입니다. 그런 그와 바나바가 함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 전한 복음의 핵심이고 안디옥 교회의 모토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보죠.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히브리파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운 교회입니다. 중심 인물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신앙적 색채를 가지고 있었죠. 이들 생각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여기까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으로 살아왔으니까 전통에 따라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유대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는 믿음 위에 행위를 추구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바리새인 계통의 유대인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와서 이방인들을 가르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 외에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갈등이 생겼고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복음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고 정죄했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비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교회 지도자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최종 모여서 종교회를 하는데, 이게 바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종교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시행된 겁니다. 이 종교의 핵심이 뭐냐? 무엇을 통해 구원을 얻는가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로 대표되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잘 보시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문제를 더 크게 문제화하거나 이것을 서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몇 명의 지도자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과 지도자들은 이들을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거부하거나 내친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분명히 날카롭게 서로 대척점에 있었지만 서로 소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갈등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갈등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고 서로 미워하거나 짓밟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대화를 통해 변론을 하게 합니다. 물론 날카롭고 첨예하게 대척점에 있기는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를 확인하고 해결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와 지도자들과 또한 안디옥 교회와 지도자들 모두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자들과 교회였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와 지도자들이었고 예수를 주로 믿는 교회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입장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도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민족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냐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랑 사모랑 미워하는데 결혼했을까요? 사랑하는데 결혼했을까요? 사랑하니까 결혼했겠죠.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우리 4명이 같이 살아요. 우리 4명은 그 누구보다 서로 사랑해요. 영은이가 한 달 동안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왔어요. 한 달 동안 저희 둘째가 늘 심심해했어요. 근데 언니가 오니까 생기가 돌아요.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뭐 한 줄 아세요? 서로 싸우고 앉았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넷이 사랑해요. 근데 서로 별것도 아닌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고 갈등이 있어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족도 그런데 지금 이 두 교회를 보면 신분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그러니까 안 싸울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존중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복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에서 10절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로들과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입장 차이 때문에 의논하러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소통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누가 나오냐?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등장해서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보수적인 입장을, 안디옥 교회는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구주로 모신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가운데 동일한 성령을 받았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존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자신들과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나 차별하지 않았답니다. 분명히 둘 사이에 차이점은 있지만 그 차이점이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만 그 차이를 틀린 것으로 또는 차별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끌어안는 겁니다. 입장은 다르지만 같은 믿음,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 회의를 마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을 하는데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가진 소망도 하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됨 가운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는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한 지체입니다. 그러면 존중해야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다른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단이기 때문에 그 이단은 우리는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면 우리는 지체고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선포했던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외모에 대한 차별, 배움에 대한 차별, 학문에 대한 차별, 지역에 대한 차별, 부유함과 가난에 대한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소중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갈등을 넘어 하나됨에 힘쓰는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가정 안에, 여러분이 속한 순 안에, 여러분이 속한 전도회 안에, 여러분이 속한 부서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존중함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심의 방법에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할 때에 갈등을 넘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평화를 만드는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여러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이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부디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갈등이 종식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와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평화의 도구, 평화를 만드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